짐 엘리엇이라는 목사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20대 중반 정도 되지는 젊은 나이입니다. 휘튼 대를 스스로 졸업도 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이들이 어디를 선교지로 정한 것인가 하면은 남미의 에콰도르에 있는 식인종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아우카족이라고 하고 와다니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족이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에 여기 복음을 전하기로 이들이 작정을 하고 1956년에 바로 거기로 가게 됩니다.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고 경비행기를 띄워서 그들에게 많은 복음 물자를 구호품을 보내고 그리고 5명이 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전기를 다 착용을 하고 교신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2사람이 교신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튿날 또 끊어지고 3일째 되는 날 5명의 교신이 다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이 5명이 무참히 창에 찔려서 살혈당하고 전리품으로 그 고기를 그들이 다 나눠 먹었어요. 예수 믿으는 단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5명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 그 짐 엘리엇의 부인과 다른 선교사의 부인들 그리고 그 네이트라는 그 선교사의 5 먹은 아들까지 합해서 그 지구로 들어갑니다. 이 종족들은 남자는 지구로성을 죽였는데 여자는 안 죽여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많은 세월 동안에 그들에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위생과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장이 그들을 불러서요. 도대체 너희들이 누군데 여기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것인가. 그때 짐 엘리엇 부인이 그 주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 7년 8년 전 사건을 기억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주장 입맛을 딱 다시면서 그때 하얀 고기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냥 바로 당신이 먹은 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요. 이 아이의 아버지요. 주장이 그냥 완전히 놀란 겁니다. 그냥. 아니 원수는 우리는 대대로 원수는 죽여야 되지는데 어떻게 당신이 당신 남편을 죽인 원수 부육에 와서 당신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땅에 보내주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했어요. 이 주장이 그냥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주장이 그날 예수 영접하고서 부족들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피비는 우리가 전쟁하며 원수는 반 죽게 되었는데 정말 나는 오늘부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결단했다. 부족원들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 말을 듣고서 부족원들이 추장님이 예수 믿거든 우리 같이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 함께 다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집니다. 그리고는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민카얀이라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세인트의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고 거기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집니다.
1965년 세계 선교대회 때에 바로 이 와다니족 축양이 자기 종교를 대표해서 선교대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를 태우든 기름을 다듬어서 태워야 빛이 나게 되지는 겁니다. 바로 희생의 바탕 위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된 보좌를 보르시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소금같이 또 불에 태워져서 그 희생의 그 바탕 위에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과 헌신이 나와야만이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맛을 잃은 이 세상에 재앙 속에 빠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맛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흑암이 덮인 세상에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이들에게 우리가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 성시 낭독하면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합니다. 빛은 뭐와 같은 것인가 하면 등대의 역할을 합니다. 사고 나지 않게 배를 인도하는 역할들을 하죠. 모든 민족들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상태 속에 빠져서요.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사단의 길을 속아서 도덕도 어둠의 종로를 하도록 틀린 해답으로 망할 해답으로 다른 해답으로 이들을 실패시킬 뿐 아니라 세상의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대충 복음 전하고 섞어서 복음 전하고 이용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 그죠? 말도 안 되는 것으로서 전하는 이 같은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마귀나 속아서 6가지의 그 운명의 저주 속에 빠져서 망하도록 만드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다 망가지고 있는 이 같은 때에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셨나요? 오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복음 가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천명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라고 그래 질문을 합니다.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대체제가 없어요. 소금만이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성도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 왕이 이제 왕자비를 뽑는데 차기 왕비가 될 수 있는 왕자비를 뽑는데 3명이 최종으로 뽑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임금이 세 명의 처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한 처녀는 대답하기를 금이 가장 귀한 것이다. 또 세상에 따라서 뽑혔던 한 처녀는 권세가 최고입니다. 권세 안에 뭐 다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가난 선배 딸로서 뽑힌 한 처녀는 소금이 가장 귀합니다. 금도 좋고 권세도 귀하지만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 없고 서민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왕자비가 됐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맛을 내는 것이죠. 음식 중에도 짜야 제맛 나는 것이 있죠. 특별히 매운탕은 짜야 맛이 나고, 라면도 왜 여러분들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짜야 그 맛이 나기 때문에 짜게 먹죠.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소금이 없으면 안 되죠. 단 것은 설탕이 아니라도 다른 거 대체할 게 많아요. 당근은 뭐 꿀도 있고 조청도 있고 여러 가지 감미료도 있어서 대체할 수 있지만은 소금은 소금 이외엔 딴 것으로는 짠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잊어버리고 행복이 없어 방황하고 있어요. 왜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게임 중독 속에 왜 빠지고 있는 것인가? 어디에도 참 행복이 없어요. 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왜 이들이 자살을 하는 것인가? 왜 세상의 재앙 속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는 인간에게는 어떤 무엇으로도 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무엇이 행복인가? 빨리 죽는 게 행복이래요. 실존자들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고 행복이라고. 이미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세상이 무엇을 잊어버리겠다고요? 맛을 잃은 세상이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는 소금으로서 맛없는 세상에 우리는 맛있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맛을 갖도록 만들어줄까요? 정말 복음을 깨닫고 그들을 만난 자들은 그 인생 자체가 사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살하기 위해 가지고 기자철로를 벽에하고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종이가 하나 날라와가지고 얼굴에 다 갖다 붙었거든요. 그게 전도지인데 보니까 뭐가 쓰여져 있는 것인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쓰여 있는 것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분이 그걸 읽는 순간에 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분이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해서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인도 북부 지역의 히말라야 산맥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쓴다신이 예수 믿었던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살맛 없는 인생이 누구만 만나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시나요? 뇌성마비로 인하여서 온몸이 굳어서 일어서지도 못해요. 뒹굴어야 돼요 그냥. 그 몸 갖고서 글을 쓰는데 글씨가 안 써져요. 개발 세발 쓰는 거 그냥.
말도 안 나와요. 그냥.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남이 가진 건 내가 갖지 못했지만 나는 남이 갖지 못한 내가 가졌다고. 그죠? 오히려 뇌성마비로 자기 고통당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찬양 드리는 사람으로 그가 바꿔주는 겁니다. 그냥. 무엇이? 이게 복음의 능력들인 겁니다. 삶의 소망을 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뭘 전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 복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자살을 왜 하나요? 소망이 없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 해야 될 소금의 사명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살맛 나는 인석으로 만들어진 소금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맛있는 소금은 이건 거름도 못해요. 맛있는 소금은 길바닥에 버려서 밟힌 것 이외에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지나요? 우리가 정말 맛있는 소금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맛없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맛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한다면 쓸모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지는 겁니다.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방부제 역할입니다. 그냥 과거에는 냉동이나 진공 포장 기술이 없어서 소금으로 염장을 해서 식품을 보존시켰죠. 그냥 그 소금의 짠맛이 유해한 곰팡이나 미생물의 번식을 막고 오히려 좋은 균을 활성화시켜서 맛있는 된장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고 새우젓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게 소금이 하는 역할들이죠. 그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유해 세균입니다. 바로 마귀의 번식을 막고 흑암세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바로 복음만이 마귀를 결박시키고 마귀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무슨 역할인 것이 복음의 역할들입니다. 이 땅에 왜 지향이 넘치고 왜 이 땅에 세균처럼 이것이 마귀가 번성하도록 퍼지고 있는 것인가? 누구 탓일까요? 바로 내 탓이요. 내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맛있는 세상을 맞이는 세상으로 만들고 마귀의 괴계 속에서 유해 세균처럼 이 세상을 어둠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복음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에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온 땅에 지금 동성애나 태평 문화가 온갖 사회학들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내 탓이로구나. 여러분 가정의 문제 누구 탓일까요? 내 탓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 누구 탓일까요? 내 탓입니다. 여러분 지역의 문제 누구 탓일까요? 바로 내 탓인 것입니다. 보험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흑암 문화가 바꿔지고 흑암 경제가 쓸 곳이 없도록 이 사명 감당했어요. 3월에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블레셋 나라 석국에서 그들이 해방되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이나 바울의 도란노 운동을 통하여서 그 땅의 모든 우상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은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직장과 현장의 흑암이 다 결박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못 이깁니다. 제가 어느 날 태양한테 질문을 했어요. 태양아 너 어두운 거 보았니? 그랬더니 태양이 아니 난 어두운 거 정말 어떻게 생애 어둠이 보고 싶은데 어둠을 볼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태양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느 날 어둠을 보려고 막 달려갔더니 어둠은 나보다 먼저 도망쳐버려가지고 내가 어둠을 못 봤다고. 빛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창조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소금은 소극적으로 마귀를 결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은 빛은 적극적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사를 하다 보면 박힌 돌들 우리가 털치기도 합니다. 그냥 돌을 털시면 그 돌 밑에는 수많은 곤충들이 그냥 버글버글 읽다가 햇빛이 비치면은 그냥 막 도망쳐서 어둠으로 지금 다 가게 되지. 그냥 어둠의 세력은 빛이 비춰지게 되지만 흑암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비추게 되지만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빛에는 밝기가 다 달라요. 반딧불도 비치고 성냥불도 비치고 촛불도 비칩니다. 그러나 그 빛 갖고는 너무 약하죠. 전등이나 달빛이나 태양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이 되지는 겁니다. 밝은 빛만큼 흑암은 도망을 가는 겁니다. 나의 빛은 어떤 빛을 내가 비추고 있는 것인가? 나의 주변에 아직 어둠이 있다면은 내 빛이 어떤 겁니까? 내 빛이 약한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등을 들고 있는데 그 등이 불 꺼진 등은 여러분 들고 있지 않나요? 소경이 밤길을 가면서 등을 들고서 걸어갑니다. 왜 등을 들고서 걸어가는 것인가 하면 남이 자기를 보고서 부딪히지 말아달라고 등을 들고 가는데 가다가 덩치 큰 사람한테 받쳐가지고 속이 넘어졌어요. 속에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내 같은 등도 못 받느냐고 어떻게 당신이 말이 그래 난 부딪혔냐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인가 하면 당신 등에 불이 꺼졌어. 혹시 여러분들 불 꺼진 등을 들고서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요? 왜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예배 승부하고 말씀 묵상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강한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지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지게 되지면 바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창조의 빛이 되지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추는 바로 그 순간에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지고 흑암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생명 역시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생명이 거기에 주어진다면 흑암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이 빛을 비치는 캠프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이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장례식도 저는 장례 캠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중요한 기회거든요. 결혼식도 뭐가 되어야 될까요? 결혼 캠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모든 만남도 모두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빛 비추라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뭘 비추라고요? 빛 비추도록. 이 복음 증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우리를 왕같은 재성을 불러주셨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보면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말씀하시고 산인 동리가 감춰주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자신들이 이미 산의 동네처럼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말 조심하며 왜 행동 거절 우리가 왜 복음적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다 봐요. 예수적인 거 여러분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들 사셔야 되지는데 아이고 예수님 꼬라지 좋다 니나 잘 믿어라. 이건 여러분들이 창피스럽게 생각해야 되지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산의 동네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집안이 비춰주잖아요. 이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세우셨는데 무슨 빛을 비추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덕인가요? 예수가 그를 되심을 증거하는 이 덕을 우리가 선전해야 되는 겁니다. 일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오래 희생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 흘렸던 피가 이 땅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그런 기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 한 사람의 희생됨으로 인하여서 파괴된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무신권이 복음이 전가되어진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의 희생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 무엇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값지고 귀한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 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하시도록 영광을 받으시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요? 인간 창조의 목적을 대세오리 문답 제1문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절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절구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들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다 놓쳐버렸어요. 세 가지 요즘 가운데 빠져서 운명과 팔자 속에서 망할 신분으로 우리가 다
전락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 가지 저울에서 여기까지 인생의 문제를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원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뭐가 착한 행실인가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착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멸망 가운데 빠진 영혼을 건져 구원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멸망 가운데 건져 구원을 받아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전도와 선교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은 제가 2017년 성우영신 예배 드리면서 드렸던 메시지의 내용들입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바라고 이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 60장의 축복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60장 4절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망을 보라. 무리가 다 네게로 모여 오느니라. 이 빛을 발할 때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지는 겁니다. 뭐 할 때 내가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빛을 비추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전혀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5절 9절 말씀 보면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네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까? 경제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정말 전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지면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정인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네게로 오도록 만들겠다고 성도의 기업을 축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물질 축복을 못 받나요? 전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추니까. 이사야 60장 10절에 14절 말씀 보면 레바논의 영광입니다. 소나무, 잣나무, 황량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세울 것이라. 하나님이 교회에 너무 많은 숫자가 오게 되지니까 교회를 뭐 해야 되는 거죠? 크게 짓고 세워야 돼요. 이거 할 수도 하나님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레바논의 영광인이 함께해서 거룩한 곳을 다시금 세우는 축복을 주시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우되 이것은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6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나 요한은 내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로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 보호자의 권세와 배경이 내 백그라운드에 대줘서 그분이 함께하시 기도한 증거들이 내 인생을 나타나도록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가신 바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누구한테입니까? 전도자에게 주신 약속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이사 60장 22절 말씀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든 축을 이미 다 담아놓으시고 우리 약속해 주신 것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 복음을 들고서 삶아서 이런 세상에 우리가 맛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어둠이 덮인 세상에 우리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 20장 축복을 주셔서 최고의 승리와 축복 속에서 살아오다 이것이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 오늘 언약의 말씀으로 잡으시고 승리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맛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이 땅은 마귀가 온 세상을 더럽고 부패시키는 어둠이 덮여있는 이 땅입니다. 캄캄함이 덮여있는 이와 같은 세대 속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혹시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면 어떡할까요? 내가 든 등에는 빛이 얼마나 비춰지고 있는 것인가요? 왜 내가 있는 현장과 내 가정과 내 있는 모든 장소에 어둠이 덮여 있나요? 바로 나 탓인 거 우리가 생각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사야 60장의 모든 축복들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축을 누리지 못하고 그동안에 방황하며 살았나요? 다시 한번 우리의 연말을 당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결단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을 쓴 시간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